성경을 읽다 보면은 의외로 또 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순례의 길이다, 순례자의 길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만삭이 된 그 아내를 데리고 고향 땅을 갑니다. 호족 등록하기 위해서. 그때 뭐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걷기도 하고 좀 여유가 있다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배불러서 가는 게 여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겠지만은 중간에 들러서 좀 쉬어야 될 터인데 쉴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런 여행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집 떠나면은 고생이다. 죄송해요. 어떤 사람은 집 떠나면은 개고생한다. 조금 더 높아요. 그런 사람뿐 아니라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여행길 그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얘기야. 시돈 땅에 있는 한 여인 과부 딱 정해놓습니다. 거기 여행하라. 그쪽으로 가라. 가뭄이 한창인데 반드시 거기 먹을 게 없어요. 죽습니다. 근데 거기로 여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 여행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오늘 읽는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길은 처음에 기대에 빡 찼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갖고 나오는데 자유로의 여행.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으로의 여행. 신나는 겁니다. 정말 이 노예 생활하면서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매맞고, 근데 이제 자유, 그것도 하나님께서 방향, 하나님께서 목적, 하나님께서 이유, 하나님께서 후원 다 있어요. 가자! 이들이요 정말 흥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하게 짐을 쌌냐면은 떡반죽이 발효가 안 돼. 그걸 그냥 부쳐 먹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정작 그 여행길 광야길을 나오자마자 이들은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여행길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돈 내고 여행해도 쉽지 않아요. 가이드가 걷게 합니다. 저 꼭대기까지. 여기서도 안 걷는데 거기 가서 막 걷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 나 안 가, 못 가 이제. 나 여기 있을래. 저도 한번 그래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더워서. 그래서 가라고. 나 혼자 그 비싼 돈 내고 여행을 하는데 안 가.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갖고 커피숍만 찾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했을걸요. 또 식사 시간에 밥을 주는데 밥맛이 없는 거야. 입맛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나.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든 적 있지요. 다 그게 있다고. 딱 이 사람들이에요. 여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 기뻤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후원해주는 여행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밀어주는 여행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부족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게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참 이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민망할 정도로 그냥 아우성치는 겁니다. 괜히 왔다. 노골적으로. 그것도 애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갈 곳은 애굽인 것 같아. 거기는 먹을 것도 풍부해. 거기는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광야의 여행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의 여행은 만난 것을 먹을 수 없어요. 광야의 여행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광야의 여행은 힘들어, 지쳐. 그들의 꿈이 산산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한다고 조금 왔는데 너무 기뻐요. 한 달 가고 1년 가보세요. 그 기쁨이 계속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막 보인다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점들이 다 보여. 제 점 지금 보여요? 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환상이 깨지고 꿈이 깨져. 이게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여행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어떨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부족하고 잡을 수 없고 갈 수 없고 쉴 수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런 기도. 현실과 이상, 감사와 불평, 우리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솔직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길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우성치고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의 여행길은 목표 지점까지 다 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한 번도 가려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 기둥은 한 번도 가려진 적이 없어요. 그들이 대낮에 불평해도요, 구름 기둥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그들이 밤에 숙소에서 자면서 오지간한 불평을 해도 불기둥은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목적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제가 얘기했죠. 사는 게 힘들지요. 했더니 솔직하게 힘들대. 옛날에 더 힘들었잖아요. 옛날에 더 힘들었대요. 그래도 비교하면 지금 살만하잖아요. 살만하대요. 근데 힘들어.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앉았다가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렇죠? 앉을 때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개념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뒤돌아보니 힘들었죠. 힘들 때.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도 견디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앞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견딜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었던 거야. 그냥 그걸 봐야 돼요. 그 불 기둥의 그 열기를 느껴봐야 돼요. 그 구름 기둥의 그 크기에 압도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얘기했지요.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견디고 살 수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 하나님이 광야로의 여행, 하나님이 코스를 정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선발대를 뽑습니다. 각 가정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각 지파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각 계보를 보고 뽑으라는 거예요. 각 가정에 남자들 뽑으라. 남자들. 여성들은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의 이 대표는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뽑으라. 그리고 나이가 20세 이상 돼야 된다.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세 번째 기준은 뭐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뽑으라 이거예요. 각 가정에서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각 가정에서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계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된 이상 남자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뽑을 때 뻔히 안다고 싸움에 나갈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싸움 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적들과, 누구와? 원수들과, 누구와? 도적들과, 누구와? 강도들과. 여러분, 하나님이 뽑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지원할 사람 있습니까? 20세 된 이상 남자, 싸울 만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뒷전에 물러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 없이 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뽑는데 각 가정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들었을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이 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면 누구를 보낼까? 누가 할까?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고난이 뻔해요. 그 상황, 그 사회, 그 문화, 그 우상의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 들고 가겠습니다. 이 손을 듭니다, 이사야가. 오늘 각 가정에 20세 된 남자들이 몇 명 있었을까? 넌 안 돼, 가지 마. 우리의 기둥이야. 아빠, 저는 발목이 아파서 나갈 수 없어요. 싸움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핑계들 대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 공동체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자원하는,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개인의 영성은 충분히 전념하죠. 저 기도 생활해요. 저 믿음 생활해요. 그런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 교회를 지킬 만한 사람,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앞에 서줄 수 있는 사람, 악한 시험에 됐을 때 내가 앞에서 지켜줄 만한 사람을 뽑으라 할 때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뽑혀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잖아요. 장로 뽑고 권사 뽑고 집사 뽑을 때 저 뽑아주세요 막 그러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뽑겠다는 거예요. 이 뽑을 때에 손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네 공동체를 지켜, 이 백성들을 지켜 뽑을 때에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이거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해요. 왜 20세 이상으로 딱 끊었을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육신의 나이뿐 아니라 영적인 나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 기간이 길다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성이 큰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얘기해요. 너희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너희가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젖을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믿음의 참여를 자꾸 기피하는 거예요. 영적 군사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싸움에 나가기가 적당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는 이 세 가지 조건 속에 합격점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로의 여행을 준비할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누누이 강조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를 붙이고 믿음의 군발 신을 신고 말씀의 칼을 들고 의의 허리띠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맨발 벗고 나왔다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여행 갈 때 준비해야 될 필수품들이 있잖아요.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로 여행 다녀보셨죠?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할렐루야, 돈. 엉뚱한 거 준비하면 안 돼요. 그거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물 바꿔 먹으면 꼭 배탈 나니까 그거 준비해요. 정땡땡. 그거. 또 하나 준비하는 게 있어요. 아스땡땡 준비해요. 꼭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다니다 보면 꼭 이렇게 상처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신경이 쓰여. 그때 딱 밴딩 처리하는 데일 땡땡 밴드 꼭 갖고 가요. 그리고 또 하나 갖고 가요. 뭔지 아세요? 손톱깎이 갖고 가요. 그게 필요하더라고. 저는 그런 거 준비해요. 이런 여행도 그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로의 여행, 하나님이 리더가 되어서 가이드가 되어서 가는데 그때 우리가 틀림없이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의 신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의의 흉패도 메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를 뽑으라 그래요. 그 집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어디 엉뚱한 데서 뽑지 않아요. 과연 우리 집에서는 이 믿음이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하나님이 뽑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가 적당하다 뽑으려 할 때 제가 남자답게 강건하게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아멘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집에서 믿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뽑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낼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사자들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이 광야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할 때에 이때에 나왔던 1세대의 광야로에 여행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싸울 힘을 가졌습니까? 저요. 그 중에 누가 싸울 힘이 있습니까? 숨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지 왜 없겠어요? 누가 영적인 가장입니까? 누가 영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자원을 하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우리 공동체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어른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 그럼 어떤 것이 믿음의 어른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의 마음을 가진 자가 믿음의 어른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 사역 가운데에 이렇게 뒤돌아보니 쉽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에 있어서 그 에베소 사역은 정말 죽을 뻔했다라고 고백해요. 막 사나운 짐승들이 물어 뜯으려고 달려들었다. 너무 힘들어.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집니다. 내 믿음이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겁니다.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또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사는 것하고 하나님 마음과 관심 없이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찾아라, 뽑으라 그래요. 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히 저 바깥에 있는 악한 적이야.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을 때에 우리랑 싸움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광야로의 여행 가운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살면서 그들은 그 여행길에 너무 부족한 것들을 느끼잖아요. 물이 부족해, 먹을 게 부족해, 마실 게 부족해,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잠자는 것이 부족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날카로우니까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고라가 모세와 싸웁니다. 에브라임이 아론과 싸웁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헐뜯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헐뜯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교회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욕심을 드리는 게 아니야. 욕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임하기로 작정해서 성막을 세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처자식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겠어? 그들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겠어? 그들이 어떻게 밤에 자겠어요? 저기 옆구리에서 쳐들어오면 금방 도망간다. 난리 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중심에 질서를 세웠어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모이고, 반대 그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모이고, 북쪽에는 단 지파 중심으로 모이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 중심으로 모이고, 세 지파씩 다 모이라. 거기에 20세 싸움에 나갈 만한 용감한 믿음 있는 남자들을 딱 배치해놨어요. 그래서 적이 들어오면은 그들이 먼저 방어를 하고 나머지가 싹 도와주는 거지. 이런 질서, 이런 순서, 이런 계획, 여기에 따라 그들이 순종해서 자기의 자리를 딱 맞췄어요. 광야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풍랑, 예기치 못한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와.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 이럴 때에 광야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들이 처음에는 광야로 나갈 때 기쁨, 흥분, 희영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두려움과 낙심이 더 커.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시험이 쌓여.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걸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되는 사람이 딱 그 질서에 움직여요. 그래서 광야는 성숙하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를 믿음에 성장시키는 성숙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충분해서 성숙하는 게 아니야. 부족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광야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훈련. 이 우리가 이거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준비하는 것이 있죠. 뭐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생존하기 어려웠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끝까지 갈 수 없어. 불 기둥이 인도하면 그들은 끝까지 목적지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일어나는 시간, 하나님은요, 자는 시간, 하나님은요, 출발하는 시간, 하나님은요, 멈추는 시간, 하나님은요, 지나가는 방향까지도 다 정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셔. 하나님은 변덕장이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면, 아침 저녁 변하는 것처럼 변하면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일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의 방향을 꼭 하나님에게로만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갈 때 우리도 앞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뒤따라가야 돼요. 단순한 진리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근데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가. 다 결정해놓고 다 해놓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지요.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웃자와 가로되 다윗 아니었습니까? 이 훈련이, 이 준비가 참 필요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따라가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앞서가는 양은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제 떠날 거라고 합니다. 성막을 거두라고 합니다. 법궤를 맨 앞에 세웁니다. 따라가야 돼요. 내가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을까? 내가 법궤보다 앞서갈 수 없을까? 내가 성막보다 좀 더 앞서갈 수 없을까? 내가 유다보다 앞서가면 안 돼? 안 돼요. 이게 질서예요. 광야에서 그걸 배웁니다. 광야의 여행에서 그걸 배웁니다. 순례자는 자신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례자는 가르쳐 주신 질서대로 가는 것이 순례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갈 때 뒤따라가는 모습, 그거는 뒤처진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뒤따라간다고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목자가 부를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가고 나 거기 못 가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교회에 충성하게 할 자가 누굴까? 나를 위해 이 책임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 자 뽑아야 돼. 영적인 나이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나이가 돼야 돼. 뽑아야 돼. 어린아이는 뽑을 수 없어. 그리고 싸울 만한 능력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때마다 도망가고 그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못해라고 하는 하나님이 뽑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세상에서 조롱받아요. 왠지 아세요?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조롱해요. 왜 우리랑 똑같아져? 왜 우리랑 다르지 않아? 그들의 요구가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의 여행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참,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일꾼으로 살 때에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 여행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따라가겠습니까?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어떻게 뽑히겠습니까? 뽑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뽑을 때에 숨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걸 하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뽑는 사람이 있을 건데 자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왕에 하나님 자녀로 살 때에 뽑히게 하시고, 기왕에 하나님 자녀로 뽑혔을 때 책임 감당하게 해주시고, 기왕에 하나님 주신 축복,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광야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광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